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감기가 좀 덜 걸리죠.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것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앞으로 전도하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성도들 수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뭔가 이 한쪽에서는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참 은혜받고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전하여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하여지는 그런 말씀들이, 그러한 설교라든가 그런 강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세계적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미국의 풀러 신학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세훈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도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영상에 나와서 미국의 또 아주 훌륭한 벤자민 오 목사님하고 대담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유명한 백석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최겁종 신학학 박사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도 한국교회가 목회 중심으로 갑자기 30-40년부터 부흥하면서 목회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최근에는 김세윤 교수님도 서울대 출신이고 또 권현경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면서 신학을 전공하신, 이분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서울대 영문과를 다니지만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말씀에 대한 현실과 목사님들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신학자가 돼서 바울 신학의 대가로 하시는 분인데, 이 세 분이 벤자민 오 목사님이 그 세 분을 각자 대담을 나눈 그런 말씀을 제가 다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참으로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물량주의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을 말씀이 올바로 전하여 주지 않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에 들어가고 마가복음에 들어가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네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본인에게 흡수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성도들의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 그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 그게 씨 뿌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세와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말씀을 뿌려요.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자, 이제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안 읽어봤죠?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씨가 네 가지 유형의 이제 씨 뿌림이 있는데, 보십시오. 12절에 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기쁨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려움을, 시련을 당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는 다녀요. 근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 가운데 못 산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못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또 두 번째 교훈이 있고, 세 번째 교훈 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염려가 생기거나 재물의 욕심 때문에, 또 향락의 그 욕심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나 결실을 못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현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보시겠어요?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 중에서
이 좋은 땅에 씨를 뿌려가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씨를 받는 그 땅은, 성도는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 교회는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도를 결실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고 늘 주님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좋은 마음으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구원받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이 되느냐, 생명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다면, 그분의 사역을 안다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라는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를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고 구약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만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께로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지 예수님을 왜 보내주실 것인지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까 씨 뿌리는 부에서 좋은 땅에 심겨진 땅,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생을요, 영원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안 찾아보다 알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성경 구절이 요한에서 2장 25절이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 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구약 성경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그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구체적으로 그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새롭게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더 진보된 약속을 하셔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또 이 새 언약을 그 약속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약속을,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쉽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왜 오셨느냐?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명쾌하게 정확하게 알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그 땅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이 사실을,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추라고 한다면 다 비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이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들은요, 이 사실을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들이.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은 첫 이 강의로서 이 천국 복음, 우리가 천국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이 복음, 천국 복음 책을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서두하는 말씀이에요. 자, 대표적인 또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시겠어요? 자, 찾으셨습니까? 예.
성경책 보셔도 되고 이 보셔도 되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능이 너로 하여금 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뭐가 구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까도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이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는 삶. 아까 제가 짤막하게 전체적으로 요약한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 믿는 자들은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능히 믿는 자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3절을 보실까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절. 시작.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이런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을 지금 제가 성경 구조를 제시한 말씀들 또 여러분에게 설교한 말씀들을 잘 이해가 되시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들은 다 어때요? 이를 위해서 이 말씀들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들이, 다른 서신서들이, 베드로 전후서,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라든가 이런 모든 말씀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등등 이 모든 말씀이 다 이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인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마다 이게 흐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해서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김수현 교수님하고 최갑천 교수님하고 권영준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그 신학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학계 교수들부터 먼저 이 신학을 올바로 강조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왜 신학교 교수들도 이 말씀을 못 전하느냐? 이미 기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의 교수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교단에서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세례 받을 때, 물 세례 받을 때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고 착실하게 잘 나오면은 세례를 주잖아. 한 6개월 이상 지나면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지금 기성교회에서 이 칼빈이 가르친 칭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어떻게 가르쳤냐? 반드시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우리가 칭의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면 이 사람은 또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 칭의는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일반 교회에서 물 세례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어떻게 받아요? 이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그 성도들 모르는데 물세례 줬다고 너를 칭이 됐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나중에 천국 간다. 다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교인, 돌밭에 뿌려진 교인, 가스덤불에 떨어진 그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의 실체로 오신 거예요. 실체로 우리 안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을 믿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교제 또 못 들어가는데 시간이 벌써 5분밖에 안 남아서 안 들어가도 오늘 어떻게 말씀이 정리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뜻, 이 복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과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왜 죽으셨는지, 왜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죽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고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실체로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그분을 믿게 되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런 성경 구절을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좋은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음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또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것이 뭡니까? 신명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젠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법을 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 거룩하게 온전하게 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또 하세요. 주님이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예레미야 32장 3,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확실하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속에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들을요,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쓴 것은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5절 씨 뿌리는 부유, 좋은 땅에 뿌려진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절은 더 생생하게 말씀하세요. 다음 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주님께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정말 여기에 관한 말씀이 또 그냥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말씀을 딱 요약해주는 결론이에요, 결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면 아들이 된다고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은요, 이 복음으로 시작하잖아요. 2절이요.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이 선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에 관해서. 이해가 되죠? 우리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선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복음을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뒤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전도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은 또 로마서 8장 1, 2, 3절에 더욱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사는 존재라고,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함의 사실로 해준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잘
거론하지 않았던 말씀인데 제가 그분 세 분의 그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캐치한 건데 보세요. 복음진 복음이더라고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큰 복음이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로마서 1장으로 시작해서 몇 장이 끝나요? 16장에서 끝나요? 16장 26절 27절에서 끝나는데 거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권사님.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막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말씀하세요. 와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모이기만 하면 가르칠 테니까. 자,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리. 아멘. 이 복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그 이행,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해 주신 그것이 복음인데 어떻게요? 선자들의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반드시 이 복음을 믿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그 경륜을요, 이 인간의 이 구원 계획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계획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당신 자신이 육신의 생명으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영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살아가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은혜 받고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전하고 싶은 마음,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다음 주부터 진짜 교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 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